벌써 1월의 마지막 주가 이렇게 왔네요. 2024년이 아직 우리 입에 붙지 않았는데 벌써 시간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새해의 첫 달을 맞이하여서 캠퍼스에서 현직에서 사역하시고 또 학생들을 돌보시며 또 캠퍼스를 섬기시는 분들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4번을 했는데요. 다 4분 다 타이틀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날 오셨던 분은 목사님, 두 번째 주는 선교사님, 세 번째 주는 간사님. 오늘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되는데 지금 대망의 마무리를 해주실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여러분 사역자입니까?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는 분입니까? 오늘 이제 들어보시면 알 겁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교수님 또 교수님들이 학생들만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 학교에 많은 행정적인 일들, 학교의 운영들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와중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또 하나님의 이 복음의 소중함 때문에 이분은 교수님인가 사역자이신가 정말 헷갈릴 정도로 정말 캠퍼스를 불철주야 섬기시는 우리 전충환 교수님이신데요. 5년 전에 여기에서 처음 저를 만나서 일면식 없던 사이에서 지금은 거의 매일 보는 사이가 되어서 정말 아무런 관련 없던 부산대에 저를 또 보내주시고 부산대에 있는 캠퍼스 또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외국인들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일하심이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전충환 우리 부산대학교 현재 대외부총장으로 섬기시는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로운 마음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린이들 가운데도 정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믿어요. 할렐루야. 우리 부산 하나교회 뜨거운 박수로 우리 교수님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아주 뜨거운 환영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침에 가까우니까 잠시 교회에 들렸다가 오게 됐는데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한 40년, 83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올해 이제 41년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하고 손 잡는 걸 기다리는 그 우리 부친님, 모친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아침에 손을 잡고 이렇게 왔고요. 근데 손을 잡다 보니까 한 70대 후반 되시는 자매님이 이제 저한테 기속말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님, 제가 그 병원에 진단을 받았고 했는데 암입니다. 그냥 조용히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교회라는 게 뭘까? 여러분 교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인데요. 이 하나님의 몸으로서의 우리의 이 공동체는 태어남과 삶의 과정과 죽음에 이르는 이 땅에서의 전 과정을 동행하는 공동체거든요. 근데 거기에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면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계신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 교회, 한 공동체로 모인다는 것은 우리 각자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 교회를 선택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선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절대 오늘 이곳에 이렇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내 선택 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그런데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를 기억하게 되면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무겁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바로 천국 가지 않거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한동안 오랫동안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암이 걸리든 안 그러면 자연적인 죽음이든 아니면 어떤 사고에 나든 간에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태어날 때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날생자에다가 명할 명자를 써가지고 태어나라고 명령한 분이 계시다는 거죠. 돌아가시면 운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목수 문자에다가 명할 명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고 죽음에 이르는 모든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굉장히 단편적인 단세포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한테 어떤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캠퍼스 선교는 가치의 싸움이지 양의 싸움이 아닙니다. 캠퍼스 선교는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고 또 그 캠퍼스 사역은 아무나 부르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캠퍼스 사역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고 하는 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자 은혜다. 그리고 그런 것을 깨닫는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장이 다 다른데요. 그 직장을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그 직장조차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 사실은 동일한 선상 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룩한 자리 또는 거룩한 곳이 이 교회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 동일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교회에 있어서의 그 관계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는데 그 가정 안에서 두 부부끼리 찌르고 뽑고 노상 다투다가 교회 와가지고 활활 웃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에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는데 직장 가서 밝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막 웃을 수 있을까요? 너무 깊은 사명감으로 그렇게 있을 수는 몰라도 이 세 가지 라인이 가정과 교회와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전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가정생활을 무시할 수 없고 또는 교회가 직장생활을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정에 있는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 그 다음에 이분이 직장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직장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교회의 현재 상태, 교회의 미래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는 부산대와 하나교회, 세상 속의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주제가 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는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역대상 말씀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사울로부터 왕이 시작됐지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통일 왕국을 이룹니다. 그때 수많은 지파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일꾼들이 모여듭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는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 있으니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오늘 통일 이스라엘에 있어서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앞으로 지금 이 다윗이, 과거의 다윗이, 현재의 다윗이, 미래의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세의 어떤 권력 있는 사람들한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람을 사용하시고 나도 그 섭리 중에 속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다윗에 대한 충성은 달랐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다윗을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왕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모든 죄에 대한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바로 지금 죽어도 천국 가고 1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고 20년 뒤에 죽어도 천국 가요. 왜 교회의 성도들이 죽으면 찬양을 부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물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한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맛보는 것 같은 그 하늘나라는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잠잔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과 삶의 경계는 사실은 없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느냐? 구원받고 난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또 구원을 이루라고 하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첫 번째 구원은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천국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 구원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이유, 우리의 사명을 깨닫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그냥 방향 없는 자가 아니고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기독교적 다른 말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50년 전에 예수님 믿은 분들이 계시다면 그때 나와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적인 어린아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만약 그에게 행함이 없다면 우리가 이야기한 거룩한 산 제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행함과 믿음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믿음은 일치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건 행함과 관계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성화라고 하는 구원은 우리 몸을 실질적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이 있는데 나는 학생이야, 난 열심히 공부할 거야, 늘 이렇게 마음만 먹고 있어요. 학생이죠. 그게 첫 번째 구원입니다. 또 다른 학생은 나는 열심히 공부할까 하면서 실제 공부합니다. 그래서 실제 좋은 학점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구원입니다. 이거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거는 좋은 성적을 받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보장과 신분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에 대한 정체성,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실험실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 학생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가 생각만 공부하지 말고 실제 공부해라. 이게 사실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 지난주에는 내 총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일본을 갔다 왔고, 이번 주에는 사실은 화요일부터 해서 어제 토요일 날 늦게 영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800년 된 대학인데 제가 한 세 번째 갔거든요. 영국하고 많이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때 하랑 이번에 총장님을 모시고 제가 부총장이 돼서 갔을 때 옥스퍼드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에 제가 이제 가르쳤던 연력학을 가르치는 학생이 지금 그곳에서 여기서 학부를 마치고 석박사하고 이제 거기서 한 13년째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연결이 되어서 우리 호텔까지 오고 또 옥스퍼드에 가서 우리 총장님 저희들을 이제 안내를 했죠.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대학 평가나 또는 미래의 부산대학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옥스퍼드를 이렇게 바라보고 방문해 보니까 참 뜻깊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깊이, 신앙에 대한 깊이가 얼마냐에 따라서 매주 오는 교회에서 느끼는 바가 달라지고 그것이 내 믿음에서의 성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린다. 그러면 어디다 드릴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일요일 날 가야 되는 하나의 예식처럼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것은 저는 한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머지 90%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주일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가 가는 교회는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교회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냥 하나교회 온 게 아니에요. 하나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굉장히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아무리 부인하고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요즘은 남편 아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 더 깊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그 말을 드리느냐면 에베소서 4장 1절 3절부터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희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5 형제를 둔 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는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제일 큰 형님이 장애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그분은 저한테 절대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라나면서 우리 형님을 놀리는 수많은 옆에 분들이 많았거든요. 바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근데 그것이 막 저한테 울분으로 차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 형을 놀리는 사람은 형님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동생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그 형님을 사랑하고 아끼는 거는 이거 완전히 너무나 심한 편애예요. 근데 그 편애라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편애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거를 편애가 아닌 정상으로 느껴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에 대한 깊은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평등하게 되었다는 거죠. 공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제가 가진 생각은 바로 뭐냐면 왜 인생에서는 그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손에 의해서 좌우되는가였습니다. 저는 그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모의 죄냐 안 그러면 그 자신의 죄냐.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부모도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형님이 낳지는 않았지만 그걸 통해서 그 모든 형제들이 깊은 인생의 철학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민하고 인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제가 믿자마자 어머니께 요한복음 9장을 보여드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바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래서 같이 교회 생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으시고 난 다음에 2년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그 이야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것도 다음에 해서 이야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 깊은 철학이 필요하다. 이 철학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부하는 철학자가 아니라 어떤 걸 결정하고 어떤 걸 행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산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1946년도 해방되고 나자 그 다음 해에 밀립대학으로 시민의 그런 기부로 시작됐던 이 대학이 1년 만에 국립대학으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바로 초대 총장이신 윤인구 총장님이 계시고요. 그 윤인구 총장님에 대한 스토리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분이
학부를 메이지 신학부 동네 고등학교 다니다가 일본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들어가지고 이제 정학 처분을 당했을 때 부모님께서 네가 극복하려고 하는 그 일본을 알지 못하면 일본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그분을 일본에 유학을 보냅니다. 동경에 있는 메이지 신학교를 보내시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은 미국 그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톤에서 석사를 하시고 영국 정통 장로교회 신학교죠 에딘버러에서 신학 박사, 철학 박사를 마치시고 1935년도에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진주교회가 원래는 그 애봉동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교회가 호주 선교부가 한강 이남의 선교 사역의 아주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교회가 진주교회였기 때문에 진주교회에서 5년간 목회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산대학교의 첫 목회자가 총장이 된 이 총장하고 목회자가 헷갈리네요. 시차가 아직까지 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 가운데서 일본, 미국, 영국 유학하셨으면 더 좋은 자리가 많았을 건데 그 당시로 보면 이 초대 국립대학의 총장이 된다는 것은 고난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 좋은 많은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분은 그 자리에 부르심으로 받았던 거예요. 총장 취임사에서 그분이 출애굽기 3장 5절을 인용하거든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윤인구 총장님의 가치관은 바로 뭐냐면 현재 아무 호흡을 반해 학생들만 있는 부산대학의 부르심과 그가 진주교회의 목회자로서 불렀던 그 부르심을 같이 봤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78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5년 전에 FNC가 생기고 프라이데이 눈 채플이 생기고 사실 FNC의 기본적인 모 교회는 여기 하나교회거든요. 이렇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제교회에 대해 제가 섬기고 있는 연제교회에 대해서도 제가 이 말을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교회는 제가 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리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제가 뭐 뒤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하나교회 가지고 있는 자부심, 학교가 성장하듯이 교회도 성장하고 사람도 성장합니다. 여기 있는 어린 우리 자녀들이 20, 30년이 지나면 벌써 성인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래서 지금 어리다고 어린 것이 아니고 우리 70, 80대의 어른들과 같은 동시대의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같은 공기를 마시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호흡을 나누고 있는 이들이 우리가 고민하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미래를 함께 꿈꿔갈 때 이들의 부르심이 더 명확해지고 더 구체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퍼스로 가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가 뭔가? 내가 어떤 직장의 전문가든 또는 어떤 직업의 전문가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부르심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죠. 내가 세속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좀 더 안정적이고 더 많은 월급이나 부를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기 위한 목적인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윤인구 총장님은 그런 면에서는 아주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교회 또 교회라 그러잖아요. 학교에 이 교회와 학교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래서 우리 대학의 교훈을 정할 때 요한복음 8장 32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앞에 구절이 바로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때 정말 예수님의 참다운 제자, 성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비난 또는 세상적인 부족함 또는 어떤 실패, 성공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많아야 섬길 수 있고 뭐 내가 좀 안정적이어야 내가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는 물질의 유무나 또는 어떤 시간의 유무와 관계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시간이 많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가면 갈수록 시간은 더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교회 사역의 깊이는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교회가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무지개 문이나 우리 학교의 이제 이런 이제 그 처음 이제 디자인은 윤인구 총장님이 프린스톤 대학을 이제 갔을 때 그때 그 모양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지었던 저 건물이 이제 위에 보시면 이게 예배당입니다. 이게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 총장님께서 박물관 앞에 있는 자연관이라고 하는 그 건물을 이번에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박물관이 이제는 그 캠퍼스의 중앙으로 차지하고 옛날에는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잘 보이고 앞에 완전히 자연적인 녹지로 이제 조성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간에 이제 경험은 있긴 하지만 총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사실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부산대학의 리더십이 총장님이나 저나 또 교육부총장이나 다 크리스찬이고 뭐 저희들이 계속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하나님 부르신 사람을 또 연결되길 원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이나 또 우리 유학생들이나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결국 미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갔을 때 결국은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되는가 하는 건 지금은 몰라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따라서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의 부산대학은 아까 처음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죠.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부산대학 속에 그 초대의 총장의 그 기도와 그 비전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약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5천 명 정도의 유학생, 대학원생, 그 다음에 한 2만 5천 명, 교직원이 한 3천 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유학생이 2천 명입니다. 그리고 77년 전에 우리 부산대학에는 예배당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드렸습니다. 채플이 있었습니다. 윤인구 총장님이 이 총장직을 그만두시고 난 다음에 채플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볼 땐 약 한 55년 이상, 한 60년 이상 채플이 사라졌는데 5년 전에 채플이 시작됐습니다. 그게 뭡니까? FNC입니다. FNC. 프라이데이 눈 채플이 시작되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3만 명의 교직원들 그리고 특별히 5천 명의 유학생들, 2천 명의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 채플이 시작된 겁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FNC의 중심적인 모체 교회가 하나교회다. 이렇게 하나교회를 히브리서에 말씀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믿음은 눈에 있는 현상을 보고 잘 됐을 때 믿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고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너를 통해서 난 민족이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로 열국의 압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고 가능성도 없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캠퍼스 사역이 굉장히 잘 됐을 때 캠퍼스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캠퍼스 사역이 정말 힘들고 불모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내 어떤 의사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일하게 될 때 그게 정말 캠퍼스 사역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캠퍼스 사역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캠퍼스 사역이 정말 어렵다고 하고 캠퍼스 사역이 불가능하다고 부를 때 하나님이 진짜 일할 사람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치 우리의 자녀들을 그 캠퍼스 현장에서 그들이 함께 섬길 수 있는 교회를 세우고 만들듯이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 것, 그것이 바로 캠퍼스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캠퍼스 사역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지, 잘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학생들이 믿었을 때 교회로 몰려오는 것은, 그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FNC가 부산대학이 1946년도에 시작됐고, FNC가 2019년도에 시작됐고, 오늘 저희들이 2023년에 4년에 살고 있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제 모습이죠. 우리 첫 예배를 드릴 때 모습인데, 그때 아마 여기 우리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네요, 보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지난 학기 우리가 Why Truth 이래가, 왜 진리인가, 우리 끊임없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라고 하는 것은 지칠 수 있거든요. 이게 지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만약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없이 이 사역을 제 홀로 그냥 한다, 이 불가능합니다. 제게 있어서는 정말 연제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형제 자매들이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협력하고 후원하고, 지금 저희들도 이제 몽골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여기 영어 예배가 시작됐듯이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의식하게 되면 그거는 좋은 교회 아닙니다. 뭐 우리가 그런 걸 의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그 의식하지 마시고 계속하시고, 저는 참 감사한 게 이번에 이제 1월달에 저희들 부울경 교수 선교 연합회에 결국은 이제 FNC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 그것을 우리 최원호 목사님이 이렇게 발표하셨는데요. FNC를 어떻게 정의했냐면 이 캠퍼스 선교 플랫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캠퍼스 선교 플랫폼이다. 플랫폼이 뭐죠? 플랫폼은 일종의 모든 기차나 모든 교통수단이 그냥 모이는 곳. 그러니까 부산대학에 선교하려고 그러면 FNC 통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산대학에 선교하려고 그러면 최원호 목사님 통해라. 그럼 얄짤없다. 만약 그냥 들어오면 우리 안 봐준다 뭐 그런 뜻은 아닌데, 지금 너무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 선교 단체도 힘들고, 지금은 뭐 선교 전도지 트랙을 주는 것도 이거는 뭐 이단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근데 뭐냐면 FNC에 오면 그런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런 이제 이 선교 플랫폼이, 저는 1946년도에 부산대학이 캠퍼스로 오픈될 때, 그때 윤인구 총장님이 꿈꾸시던 아까 그 예배당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그 예배당 모습에 넣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게 물리적인 예배당은 없어졌습니다. 지금 완전히 박물관으로 변해가지고 회복할 수 없는 단계지만, 보이지 않는 교회는 지금 회복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박승민 목사님까지 이제 오셔서 CCC 오셔서 이제 집회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예배와 복음 전거를 중심으로 한 멀티내셔널, 멀티컬처 플랫폼 FNC, 굉장히 중요한 이제 키워드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선교를 감당했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고, 아까 정통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유연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플렉시블한 그런 이제 교회였거든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교회를 볼 때 이제 하나 교회의 정체성, 그다음에 일반적인 어떤 교단의 정통적인 교회의 정통성,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는 멀티내셔널, 멀티컬처럴 플랫폼 형태의 교회로 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교회를 통해서, 정통적인 교회를 통해서 받았던 모든 어떤 영광과 또는 그 아픔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선교적 교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통한 아픔은 하나님을 통한 아픔이 아니라 성도를 통한 또는 교회의 멤버를 통한 아픔이었지, 하나님을 통한 아픔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만약 고난과 아픔이 없었다면 현재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런 어떻게 보면 다양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는 민족들과 유학생들을 내가 받아내기 위해서는 내 속에 그것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내 인생의 연약한 점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다 계신 분들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은 말 안 해서 그렇지. 예.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 폭이 굉장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교회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교회고 깊은 교회라는 걸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예. 이제 영어 예배까지 이제 시작하셨는데요. 일을 너무 많이 벌르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 교회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는 고민하지 말라는 것은 책임감을 없애라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물질을 공급하시기도 하고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면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2100년도에 미래 대한민국이나 부산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현재 2023년도에 2022년도요. 이때쯤에서 대한민국의 인구가 약 한 5,1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유엔 보고서에 의하면 2100년이 되면 우리가 2,400만 명으로 반토막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죠? 그렇다면 만약 지금의 인구 수준을 정도 우리가 유지한다 그러면 우리가 2,4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대한민국 시민이 필요하고요. 만약 한 80% 선을 갖다가 4천만 명 정도 유지한다 그러면 1,600만 명 정도의 새로운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FNC가 지향하고 있는 멀티내셔널, 멀티컬처럴 국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아까 이사갈 지파가 시세를 분별하고 미래를 아는 것처럼 만약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유대인 중심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앞으로 짧게는 10년 뒤, 길게는 50년 뒤에 그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을까? 안디옥 교회는 그 속에 아프리카 사람 또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그 교회의 리더십, 장로, 교사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시대의 변화를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몰락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굉장한 대전환을 요구하고 계신다. 선교 지향적인 우리가 그 아웃바운드 바깥으로 내보내는 선교가 아니라 이제는 이 내부의 선교를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 우리가 50년간은 선교사를 내보내는 선교였습니다. 그의 모든 자원과 인력을 해외 선교로 보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그 나라에 가서 10년 이상 언어 공부하고 10년 정도 사역했을 때 만날 수 있는 젊은이보다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서 만약 멀티컬처럴 어떤 사역을 했을 때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상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해외 선교는 실질적으로 국내 이 캠퍼스 선교에서 훈련된 사람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제 이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자연스럽게 길러내는 토양이 되고 있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미래에 대한 그 일꾼으로 키워나가는 그런 문화적인 토양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비추어 봤을 때 여기 이제 뭐 중국 유학생도 있고 다양한 유학생들이 계신데 일단 우리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중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순례자죠. 대한민국을 상당히 많은 대한민국 사람들을 중국 쪽으로 지금 동북 삼성이라고 하는 할빈을 중심으로 하는 흑룡광성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예. 그럴 뿐만 아니라 러시아 쪽으로도 보냈죠. 스탈린에 의해서 지금 있는 중앙아시아, 우즈벡,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스탄 국가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주됐습니다. 그걸 우리가 고려인이라 부르고요. 4,000km, 5,000km를 기차로 이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이 뭐냐? 고려인으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이제는 우리 민족을 보냈던 시기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이 지난 50년간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인 소위 말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교육적으로, 모든 문화적으로 현재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갑니다. 5천만 명이라고 하는 인구를 유지하면서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국가를 축복하는 가운데 선교적 패러다임이 바뀌고 이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으로 가 있던 그분들에게 우리가 선교를 함으로써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고 중앙아시아도 마찬가지로 고려인을 중심으로 시작된 거죠. 최근에는 키리키즈 국제대학교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한 7, 8년 전에 부산에 있는 모 교회와 한 선교사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선교사님이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기독교 대학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일반 대학으로 설립했습니다. 그게 키리키즈 국제대학교입니다. 그리고 학생이 한 1,000명 정도 되고 교직원이 70명이 됩니다. 네, 거기에 부산대학교의 농업과의 한 교수님이 정년 퇴임을 하시고 내년 2월부터 해서 총장으로 가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용건 교수님이 저한테 와서 딱 첫 번째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키리키즈 대학을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총장 면담을 했습니다. 같이 모시고 가서 총장님께도 이 중요한 분입니다. 해외에 한국이 세워온 이 대학의 총장을 가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부산대학의 도움뿐만 아니라 왜 부산대학에 키리키즈 학생들을 보내려고 하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냥 교회만 있다 그러면 꼭 부산대학이 아니더라도 보낼 곳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기에 키리키즈에 있는 학생들을 보내고 싶은 이유는 FNC 때문이다. FNC가 없다면 어떻게 이 학생을 내가 보내겠느냐. 교회가 감당이 안 된다 이거는. 결국은 FNC를 통해서 결국은 플랫폼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이 유학생을 돌볼 수 있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하나교회를 오지도 방문한 것도 아니고 연재교회를 방문한 것도 아니지만 교수 신효에 활동하시고 사실 또 FNC도 안 와보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제가 그랬죠. 가정, 교회, 직장이 이렇게 연결되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캠퍼스 선교 사역이 소리 소문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지금 인식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모이는 숫자 때문에 하나교회 성도님들이 슬퍼하고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3만 명의 부산대학생들이 교직원이 다 우리 교회 멤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에 2,000명의 유학생이 다 우리 하나교회 식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아멘 아멘. 2,000명 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우즈베키스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가 지금 한 5천만 명 되는데 우즈벡이 한 3,6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서 2023년부터 해서 유학생 이제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요. 여전히 부동의 중국, 그다음에 베트남이 신생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냐면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이렇게 이 중앙아시아는 영어를 굉장히 잘 사용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 그다음에 그 각국 나라의 언어, 그다음에 영어. 그래서 이 영어권이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제가 이제 이게 보여드리는 이제 이 아까 똑같은 자료이긴 한데 한국은 2022년에서 2100년까지 절반으로 떨어지는데 우즈벡은 지금 3,600만에서 2,100만이 되면 5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구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는 이제 계속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고, 우리는 자녀들이 굉장히 작게 놓는 거죠. 그게 모든 생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도한 경쟁은 생존 본능을 일으키는 거예요. 생존 본능이라는 건 뭐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손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집중화, 서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가지만 그 서울에 들어갔던, 좋아서 들어갔던, 어떻게 들어갔는데 거기서 과도한 경쟁력 때문에 총괄 출산율 0.5, 0.7 정도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진국, 과도한 선진국이라도, 영국이라도 뭐 미국이라도 할 것 없이 1.5, 1.7을 유의한 데 비해서, 이게 서울로 가는 것은 아까 얘기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 국가의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서울 계신 분들 다 멸망한다 이런 말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울로 가는 길은 넓고 이게 부산에 남아있는 길은 좁은 거예요. 이 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모두가 다 가려고 하는 서울을 가지 않고 지금 여기에 부산에 남아서 그것도 캠퍼스 사역에서 희망을 외치고 있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unusual,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같이 우즈벡을 갔다 왔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즈벡에 있는, 위에서 보시면 뭐 우즈벡 전체, 이제 우즈벡과 대한민국의 총장 협의회에 같이 갔고, 우리 부산대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각 대에서 많이 갖고 있었고, 밑에 하단에 보면 이제 그 우즈벡을 상징하는 그 장군의 그 아무르 장군 그 공원에 갔는데, 그냥 일반적인 우즈벡 학생인데 한국말 하는 거예요. 한국 와봤냐?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거예요. 예, 이렇게 얼마나 이 K 컬처, 한국 문화에 대한 이 인터랙션이 강한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뉴 우즈벡 유니버시티 NUU 갔을 때 거기 학생도 경성대학에서 학위를 하고 거기 지금 대학 교수로. NUU는 그 우즈벡의 영재들이 오는 대학인데요. 거기에 지금 있는 우리 유학생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여기 유학생들이 결국은 뭡니까? 각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래의 인재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선교사님들 저희들 많이 만났는데요. 뭐 스포츠로 선교하신 분, 태권도라든지 그 위에, 밑에는 보면 지금 자매님으로서 지금 선교하고 계시는 그런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1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 그 이제 유학생들 스텝들 모임에서도 이런 중앙아시아 쪽에 유학생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부산을 보면 어떠냐면, 부산이 한 40년 뒤에 2067년이 되면 이 300만 명의 부산 시민이 지금 약 한 200만 명대로 이제 떨어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 우리가 300만 명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이 이제 우리가 한 330만 명 정도 되는데요. 그럼 100만 명 내지 150만 명의 부산 시민이 새로운 멀티컬처럴, 다문화 시민으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산 사람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제는 외국인이다. 그래서 그렇다면 자, 우리가 부산에서, 그 말은 뭐냐면 정주 인력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학생들이 학생으로서 교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지만, 앞으로 유학생은 공부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잡을 가지고 교회에 11조 헌금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뭐냐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위한 모든 스포트를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가도 그런 정책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에 1800개 40만 명 정도 되는 성도가 있는데, 만약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의 정책을 가지고 간다면, 유대인 중심의 교회로 간다면 이건 앞으로 미래가 어떨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게 선교적 교회고 사도행정적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이 선지자들은 아까 말 이사갈 지파처럼 시세를 알고
미래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바나바와 바울이 반드시 있죠. 하지만 니게르라는 시몬, 니게르는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구레네 사람, 구레네 사람이면 지금으로 따지면 앞에 있는 섬, 그 사이프러스 섬입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다음에 분봉왕. 이래서 분봉왕이라는 건 헤롯의 이제 젖동생이니까 상당한 어떻게 보면 고위직이죠. 이렇게 다양한 세상에서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멀티컬처럴 사람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안수해서 선교로 내보낸 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교회는 물리적으로 멀리 내보냈습니다. 근데 만약 지금 따져보면 이 사도행전 사회와 대한민국 사회는 어떠냐면, 대한민국 안에 지금 엄청난 그 사회가 이미 유학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가 안수해서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그 일꾼을. 그게 캠퍼스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가 최고의 일꾼이고 사도이면서 선지자였던 바울과 바나바를 해외 선교로서 1차, 2차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로마까지 보냈던 그 안수해서 보내는 역할이 바로 뭐냐? 지금은 일꾼들을 안수해서 어떻게 보내야 된다고요? 캠퍼스로 보내는 거예요. 연재교회가 그건 알지 못하지만, 연재교회는 지금 40년 된 오래된 장로 중에 한 사람을 지금 뭐냐면 특별히 뭐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 지금 캠퍼스에 사역할 수 있도록 교회가 허용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저희들 부산대학 앞에 선교센터를 15년 전에 만들어서 엄청난, 사실은 월세비가 나가지만 교회가 그걸 그냥 감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성도들 안에는 불만이 있는 분도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잠재웠던 거거든요. 우리가 뭐 유학생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그리하고 있고 투자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 그 직장을 삼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는 안디옥 교회가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교회는 새로운 뉴 사도행전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하나교회 안에 하나교회, 뭐 우즈벡, 하나교회 중국, 하나교회 베트남, 그런 다양한 이제 교회들이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이제 우리가 미래에 꿈꾸어야 될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이 부산이라고 하는 곳에, 또는 제가 속해 있는 부산대학교에 있어서 미래의 우수한 인재라는 뭘까? 이제 이쪽 이제 왼쪽을 보시면 다이아몬드인데 완전히 가공이 돼가지고 수십억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는 이미 가공돼가 모든 사람이 다 값비싼 보석으로 알고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것은 뭐냐? 원석입니다. 이거는 땅속에 묻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이 정말 보석인지 가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저기 이미 가공이 돼가지고 다이아몬드로 이미 나와 있을 때 저 다이아몬드 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석으로 있을 때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헛수고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어떤 걸 초점을 두고 있냐면 수능에서 1등급, 뭐 굉장히 항상 저렇게 가공된 보석을 원합니다.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뭘까요? 가공된 보석일까요? 이미 완제품된 보석일까요? 안 그러면 원석 상태에 있는 보석일까요? 예수님의 교육의 비전은 바로 뭐냐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장차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는 사실 갈릴리라는 그 아주 좁은 시골에서만 평생을 지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해외 선교의 비전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원석 같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원석 같은 제자들이 이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건 좋은 대학이나 뭐 좋은 어떤 걸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유명한 사람을 쓰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내려놓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이걸 내가 알 일은 혈육이 아니요 네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곧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뭐랬습니까? 자기 생각에는 예수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막 굉장히 격하게 막 그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앞서서 내 생각에는, 말씀을 앞서서 교회의 어떤 미래와 이런 것에 대해서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베드로 같은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해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보면 자기 아내 사라를 부인하잖아요. 창세기 12장에도 부인하고 창세기 20장에도 부인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네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고 난 다음에 기근이 생겨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 바로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로왕 주변에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는 다시 뭐 엄청난 재산을 주고 내보내요. 그거는 이제 부르심의 초기 단계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창세기 20장의 사도 아브라함은 굉장히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때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 왕 앞에서 또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가서 이는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내보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실수와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실수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신앙에 어릴 때도 실수하지만요, 신앙이 성숙하고 난 다음에도 실수합니다. 저도 지금 실수하고요, 청년일 때도 실수합니다. 청년일 때의 실수에 비해서 성숙되고 난 다음에 실수는 작든 크든 간에 굉장히 이 마음에 부딪히는 그 울림은 다릅니다. 내가 정말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이 더 크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리더나 일꾼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실수를 범하고 창세기 20장의 실수를 범하듯이 저를 비롯한 교회 인도자들도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20장의 아브라함의 그 실수는 창세기 22장에 백산화되어 낳았던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단에 바치라 했을 때 바치는 놀라운 결단으로 인도하는 실수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왜 그 놀라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앞에서 그런 실수가 있었을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원석 같은 우수한 미래 인재들은 오늘 저는 국내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 유학생이라고 하는 이 캠퍼스 사역에서 나오는 열매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수는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와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를 범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한번 바라보게 될 때, 아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거하게 될 때 내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통제를 받는 사람들,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언가, 중요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또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작든 크든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는 징표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부 간에도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자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렇게 이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했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사랑을 내 아내와 내 자녀와 교회의 성도인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에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실망한다는 것, 그거는 그 사랑이 내 소유일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요한복음 13장에는 유다같이 예수님을 팔 그 제자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다 그랬거든요. 저도 학교에 이제 선생으로 있으면서 우리 학생들이나 제자들에 대한 그 사랑이 결국은 우리 교수 사회에서도 참 학생을 통한 실망이나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교수들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보면 불평하거나 실망할 이유가 없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상대가 나에게 어떤 실망을 주든가 관계없이 내가 정말 그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시험이자 테스트입니다. 깊은 사랑에 대한 절망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문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나 성도들에 대한 실망이나 또는 어떤 섭섭함, 이런 것들이 결국 뭐냐입니까? 우리 내면 속에서는 다 나를 부인하고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듯이 그것이 해결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캠퍼스 사역이 지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런 두 가지 과정을 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가시를 주십니다. 그 풍성한 가시라는 것은 결국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이겠죠. 유학생 선교나 캠퍼스 선교는 나의 어떤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문제, 믿음의 성장과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한테 살아있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로부터 3번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의 사랑이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개의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기도에 대해서 100%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유학생이든 또는 국내 구도자들에 대한 그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바로 이 영적인 열매로 저희들에게 대답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세상에는 보이는 현상이 있고 밑에 있는 본질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이게 빙산처럼 빙산의 일각이라 하지 않습니까? 보이는 것은 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본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 어려움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제 생각해 볼 때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이 대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0년 전에 구원받아서 청년 때 뭐 그 과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와서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최원호 목사님과 같이 FNC를 같이 시작하게 되고 또 부총장직을 맡게 되고 올해 또 다음 주면 2월 7일 날 다음 이제 총장 선거가 있습니다. 5월 10일 날 우리 지금 총장님이 이제 임기를 마치시고 그다음 이제 총장이 또 다시 직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사람은 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르심,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은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떨 때는 즐거울 때는 내 좋은 대로 하고 또 힘들면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저와 또 제가 섬기고 있는 연제교회나 이 하나교회가 이렇게 캠퍼스 선교회에서 유학생들을 섬기고 또 여기에 영어 예배가 시작되고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고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어려운 때든 기쁜 때든 또 우리의 미래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든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라도 항상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가능하면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처들을 좀 뒤쪽으로 더 십자가 뒤로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실 풍성한 영적 열매를 기대하고 바라보는 우리 하나교회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형제자매님들과 함께 캠퍼스 사역에 대해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참 너무나 큰 이 사역지 앞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정말 도망가고 싶은, 벗어나고 싶은 그와 같은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기쁨으로 주님이 허락하시는 때까지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지만 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것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여정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 또 유학생들 그리고 우리가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뒤에 대한민국과 부산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이 자녀들이 미래의 멀티컬처럴, 멀티내셔널과 같은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의 미래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되도록, 일꾼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항상 저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주심으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께서 늘 응답하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한 번 더 하소서. 찬양합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와 사명과 부르심,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되새기며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하심과 또 부르심의 소명을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체와 가정과 우리의 일터, 정말 그 삶의 터전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의 지각에 뛰어나게 일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님, 오늘 또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전충환 교수님 축복합니다. 부산대에 부르셔서 정말 이 40여 년의 시간 구원받은 이후로 정말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게 정말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사명 온전히 이룰 때까지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새해를 맞아 우리가 캠퍼스를 품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마무리를 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 주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캠퍼스를 향한 그 열정과 그 불이 날마다 더 새롭게 불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놀라운 정말 신나는 이 발걸음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부산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